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호와 일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릴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면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번째 재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그리고 이를, 파리를, 그리고 메뚜기를 사용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강으로 가고 있는 발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가 사무엘 시대 때 또 쓰임을 받습니다. 굶주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배달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곰 2마리를 사용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입에는 은전 한 입이 물고 있었고 그 은전 한 입을 성전새로 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 던진 그물에 153마리의 그런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이런 동물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든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니엘의 그런 사자굴 사건일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라고 한다면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아먹는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동물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시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끝을 좋게 하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점은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메데 다리우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왕에 대한 그 정체, 도대체 다리우스 왕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기록 말고 다른 역사서에 다리우스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의심하고 또 온전히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다리우스가 가상의 인물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해,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다리우스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억측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이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에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단의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과 또 제안들이 가능한 그런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적합한 해석은 항상
마지막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 둘째 것 별로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명료하게 와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됐다, 왕으로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의미로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차지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아람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ESV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ESV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스스로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왕이 됐다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왕이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바벨로니아 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리우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웠고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그 땅을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보디두스라는 왕인데 이 나보디두스의 비문에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나보디두스의 그 비문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우구바루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우구바루가 바벨론 멸망 후 며칠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또 세우냐면 구바루라는 관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구바루라는 사람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고고학적인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묘사, 성경의 내용과 이 고고학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리우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동시대의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리가 바로 메대왕 다리우스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으로는 가장 최선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대왕 그 다리우스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이 위기에 빠뜨리는 그 다니엘을 모략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떠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기 속에 빠진 다니엘이 어떻게 구출이 되고 구원을 받는지 그러한 세 가지 단계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20명의 그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을 다스리는 3명의 정승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마 이런 최고급의 그 최고위층의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위치의 관리자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영의정으로 임명을 하려는 어떤 그런 다리우스 왕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다니엘에 대한 그 중상모략, 시기, 그리고 음모가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이때 그 다리우스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관리들이, 대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7절을 보니까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다리우스 왕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자,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다리우스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리우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간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의 무엇을 부채질합니까? 다리우스 왕의 교만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 교만이 어느 정도냐면 다리우스 왕 당신만이 신격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만이 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리우스 왕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다리우스 왕에게 그 계략을 피우냐면 우리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 다니엘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리우스 왕이여, 당신이 신뢰하는 다니엘도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제안하는 이 내용에 다니엘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률에, 이 제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리우스 왕에게 이거를 제안하는 이 관리들이 사실은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략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신하들이 당신이 신뢰하고 영의정에 앉히려고 하는 다니엘까지도 동의한 그런 제안 법률입니다. 이렇게 다리우스 왕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무엇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그 음모를 꾸미고 있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이 당시에 바빌로니아 그 대신들이, 관리들이 이 다니엘의 흠집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리로,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면 일종의 그 검증 기간을 갖는데요. 그때 수많은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대신들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택한 방법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계략은 그의 신앙, 종교와 관련된 것이다 해서 이러한 법률적인 제안을 왕에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이때 수많은 악한 자들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났을까.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위 관리들한테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자녀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그러한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본받을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을 어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본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요셉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그런 삶을 사니 어디를 가도 형통합니다. 자,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져 가는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무엘기상 12장에 나와 있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악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께 고발당할 일, 부정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지금 얘기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정말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삶 가운데서 물론 요셉의 삶도 훌륭하고 사무엘의 삶도 훌륭하고 다니엘의 삶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받을
삶은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폭력도 휘두르지 아니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은 아마 예수님의 삶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한 발자국 가까이 간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학교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으로, 교수로, 포닥으로, 연구원으로 있지만 사회에 나아가면 과연 다니엘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아들, 딸, 성도가 됐으니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의 실증들이 있습니다. 실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격려도 되지만 심각한 도전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은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위기에 빠집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이 위기에 빠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이었는가? 정말 패러다이스였는가? 비옥한 땅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러한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고생하게 되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장밋빛 인생 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저 여의도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 하는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불법과 편법을 행할 때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죠.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사니 위기에 빠집니다.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좀 야합하고 주변 사람들과 좀 잘 맞추어서 살았으면 같이 부정도 좀 저지르고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부정도 좀 저지르고 남들 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랬으면 이러한 모략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니엘이 깨끗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세팅해 놨습니다. 다리우스도 완전히 그 세뇌시켜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법령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걸려들기만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 즉 사인을 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처럼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여러분들, 법령이 선포되고 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을 뒤쫓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서 아마 정탐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할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지금 누군가가 저 어두운 데서 자기를 바라보고 흠집을 잡으려고, 결점을 찾으려고, 모함할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법령이 선포됐을 때 자기를 잡아놓기 위한 법령이라는 거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가 되고,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내린 법령, 자기가 발표한 법인데 자기가 어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궁지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다니엘이었지만 자기가 내린 법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이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요, 굉장히 무모한 신앙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맥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견지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이 이 다리우스 왕의 그런 법령에 다니엘이 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리우스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첫 해에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자, 다니엘이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들,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들을 공부한 것이죠.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닫게 됐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유배가 돼서 70년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에 붙잡혀가냐면 주전 605년에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언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까? 주전 539년에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간 것이 605년이니까 지금 539년이라면 몇 년인가요? 64년인가요? 65년인가요? 다니엘이 유배된 지 64년, 65년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몇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4, 5년 남았다는 거죠. 4, 5년만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시점에서 다리우스 왕의 그 법령, 다리우스 왕의 그 법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번 한 번만 넘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그런 유혹을 다니엘처럼 많이 느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또 하나, 이 다니엘이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리우스 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요, 그냥 30일 동안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30일 동안 뭘 하라고요? 개인 경건 생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다리우스 왕이 내린 명령과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당시에 내린 명령은 뭐냐면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고 세워진 금신상에 음악 소리가 나거나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금신상에게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훨씬 더 심각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다니엘이 받은 다리우스 왕의 명령 어땠습니까? 30일입니다. 30일.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명령합니까? 30일 동안 기도 생활만 하지 마라. 다리우스 외에는 누구에든지 간에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30일 동안 큐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냥 30일 동안 평상시에 해왔지만 큐티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있다면, 다니엘의 상황 속에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피운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이 과연 무모하고 광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과 신앙을 다니엘이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다니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관원들의 모략으로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18절 이후로부터 드디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좀 지루해져 갈 때 우리의 잠을 깨고 다시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질 때 예외 없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다. 일반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장에 물어뜯겨 사자밥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리우스 왕과 이 다니엘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니엘은 지금 다리우스 왕에게 일종의 간증을 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밤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아. 그 다니엘을 부르는 다리우스 왕의 마음에 얼마만큼이나 소망이 있었을까? 아마 눈꽃만한 소망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아마 뼈까지 다 사자한테 먹혔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다니엘과 다리우스가 대화가 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하루 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과연 이때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 그런 명령을 내린 다리우스가 그 밤을 지내면서 과연 평안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렸을까요? 본문을 보면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식음을 전폐하며 신하들에게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만큼 다리우스 왕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을 모략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도록 계략을 피운 그 악한 자들은 과연 그 밤에
천국에서의 삶을 누렸을까요? 한편으로는 축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여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마음 안에는 약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들은, 제 판단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굶주린 사자들,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물어뜯지 않고 오히려 애완동물처럼 다니엘과 사이좋게 하룻밤을 지낸 것이죠. 사자들의 코를 만지면서, 사자들의 거친 털을 잡아당기면서, 사자들의 그 넓은 배에 머리를 대고 뒹굴면서,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그 장면이 바로 그날 사자굴에서 일어난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다니엘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다니엘을 모함한 바벨론의 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모략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대신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족들까지도 다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구원을 받고 다니엘을 모략한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다리우스 왕, 25절부터 27절까지 다리우스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리우스 왕의 고백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징계하시는 이 사건을 다리우스가 목격을 하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26절에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리우스가 고백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다니엘이 고백이라면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리우스의 고백입니다. 누구 때문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리우스가 고백하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어귀가, 입구가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에 찍혀서 시일됩니다. 완전히 봉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대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사자굴 이 사건을 바라보면 500년 후에 이 땅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 어귀가, 입구가 완전히 봉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뭔가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유종의 미를 걷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이 베어지기도 하고 허리가 톱으로 잘려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항상 구원을 경험하고 항상 유종의 미를 걷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종의 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는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 비록 이 세상 안에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손해를 당할 수도 억울한 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종의 미를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약속한 구원과 영생,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은 분명히 유종의 미를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갖든지 간에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승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됐습니다. 그 약속된 결승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의 삶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이 땅에서 유종의 미를 걷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무엇을 하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